년 전 F1 경기장에서 웃픈 해프닝이 일어났었습니다. 마틴 브런들이라고 하는 한 기자가 어떤 중년 아시안 여성을 붙잡고서 잠시 동안 랜덤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 기자는 그 여성이 누구인지 모르고 "Do you speak English? 당신 영어할 줄 아느냐?" 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사실 이 여성은 굉장히 유명한 여성인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기자에게 별다른 내색을 안 하고 인터뷰에 응했다고 합니다. 기자는 여성에게 "당신은 어째서 여기 왔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 여성이 말하길 "저는 F1 경주에 출전한 페라리의 공식 스폰서 자격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자는 깜짝 놀라는 반응으로 이같이 말합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VIP 명찰이 있군요." 그런 뒤 어색한 분위기 속에 인터뷰를 마치고 헤어지게 됩니다. 얼마 안 있어서 이 마틴 브런디라고 하는 기자가 한 인터뷰는 SNS상에 박제가 되어 기자 신분으로서는 영원히 잊지 못할 흑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왜냐? 바로 이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한 중년 아시아 여성이 현존하고 있는 최고의 CPU 제조업체 AMD의 CEO 리사 수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AMD는 한때 최고였던 미국의 인텔사를 모든 면에서 압도하는 초격차의 실적과 성과를 보이고 있는 최고의 반도체 업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MD는 원래는 이 정도의 위상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리사수는 10년 전에 AMD CEO로 취임을 하였는데 처음에 이 리사수가 취임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은 우려를 보냈다고 합니다. 더 치열한 최첨단 반도체 업계에서 어떻게 이 AMD라고 하는 회사를 아시안 여성이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길 망해가는 기업이 변화의 모멘텀을 보여주고자 졸속으로 영입한 얼굴 마담이다. 네, 그러니 곧 사임하고 물러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편견과 조롱으로 일관한 평가를 내리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리사수는 살아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성공을 거두고 이제는 또 다른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그 편견과 오해를 가진 사람들을 실력으로 입다물게 만든 것입니다. F1 경기장에서 리사수를 인터뷰하다가 인생의 흑역사를 쓴 이 마틴 브런드라고 하는 기자도 그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진 능력만 보여주면 될 일입니다. 왜냐? 오직 실력만이 세상에서 통용될 수 있는 유일한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멸시와 조롱을 세상으로부터 어떻게든 막아내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실력으로 자기 증명을 해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실력으로 자기 증명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자로서 자기 증명을 위해 어떠한 실력을 발휘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신자로서 자기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형식적인 믿음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된 믿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실력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실력으로 자기 증명한 한 여성 지도자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드보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역사적 배경이 출애굽 가나안 정복 이후에 혼란스러운 시대였던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혼란스럽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 혼란이 극심했던 시기였음을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왜 사사기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혼란스러운 시대 중 하나였는가?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안에 두 가지가 결여되었었는데요. 하나는 리더십, 또 하나는 삶의 기준입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통치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나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통치 권력, 그것이 리더십인 것이고요. 삶의 기준이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삶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고 보편 타당한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서는 그런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이전 시대에서는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사사기 시대에 와서는 그런 걸출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웠다. 또한 사사기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기준이 모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도 살아가게 됩니다. 사치와 향락, 방탕한 삶이 계속되었고 매 순간 술에 쩔어 부어라, 마셔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기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부족한 점,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삶의 기준의 해이. 이 두 가지 문제점은 모두 다 한 가지 원인에서 기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결여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는 왕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니 어찌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종류의 오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 치렀던 전쟁들은 모두 다 여지없이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때는 예외 없이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최고 지휘관이 왕이라 할 수 있는데 가나안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을 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보내고 그 뒤를 이을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자 곱빗 불린 망아지처럼 그들이 함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까지도 해이해져서 이방 족속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 앞에 절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것처럼 사치와 향락에 찌들어 매일매일 타락한 일상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여서 타락한 삶을 살게 된다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방 족속들의 침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방 족속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철병거가 900대나 갖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는 그 당시 철로 만든 마차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으로 치자면은 우리나라 K2 전차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탱크가 900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탱크가 900대면은 병사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그중에 정예병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막강한 군사력 앞에 상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고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백성들을 약탈하고 땅을 야금야금 먹어가며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00대 철병거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 전쟁을 쉬고 있었기에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처음에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도 변변치 않던 실력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만 있으니 전력은 크게 약해져 있을 게 뻔합니다.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가 무엇이냐? 오늘날로 치면은 정치 지도자이자 재판관이자 군사 지도자. 이 세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감당하는 직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막강한 권력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서 우상 숭배를 할 때 이방 족속들로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 사사를 보내셔서 이방 족속들을 진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여 가난 왕을 야빈을 정복하시고 진압할 사사를 보내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까 소개드렸던 드보라입니다. 원래 드보라는 여성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 안에 재판을 관장하고 송사하는 일을 담당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드보라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드보라조차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하는 한 개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 왕 야빈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바락이라고 하는 부하를 등용을 하는데 이때 바락은 가나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을 데리고서 가나안 왕 야빈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빈의 수하 중에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골치가 아팠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드보라에게 그 시스라를 무찌르게 하겠다. 그리고 드보라는 바락에게 예언하여 말하기를 시스라는 곧 여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예언한 대로 시스라는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죽게 되었고 그는 관자놀이에 창을 찔려서 무참히 죽게 되었는데 이처럼 가장 골치가 아팠던 야일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손쉽게 이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900대의 철병거는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숫자나 규모를 따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공략하면은 아무리 900대의 철병거라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 있어서 그 약점은 시스라였습니다. 아무리 철병거라도 무기를 다루는 지휘관이 훌륭하지 않으면 전쟁을 잘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스라가 가나안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야엘을 통해 방심시킨 후에 시스라를 야엘의 손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처한 상황 속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문제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제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핵심 단서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 핵심 단서가 시스라였고요. 시스라를 공략하면 된다는 그 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캐치할 수 있었던 것은 드보라라고 하는 뛰어난 지도자 때문인데 드보라는 그 당시 남성 우월의 사회 속에서는 결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여자였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드보라를 통하여서 지혜를 주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우리는 세상 속에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 점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평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 왕 야빈과 같은 강력한 이방 족속에게 지배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 대신 주님으로 섬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느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는 하지만 교회 밖을 나와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 점은 오늘 말씀 속에 살아계시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도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전부를 드리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도 오늘 말씀 속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나의 해답이 있다 라며 다른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영원하신 왕으로 섬기며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삶의 전부를 맡겨드리며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따라 또한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삶의 기준을 정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